예,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 신앙의 경주를 잘 감당하여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나의 생명조차도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함에 있어서 그 어떤 것이라도 신앙의 경주를 내가 다 완전히 완수해서 주님께 칭찬받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겠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내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 때로 지치고 힘들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자겠습니까? 수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증인이 되어서 서로를 위로하자, 서로를 힘있게 세워주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호진 소장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들 속에 역사하시는, 지금 또 살아서 역사하시고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을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의 경주를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썸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사용한다. 썸, 여러분들 아시죠? 썸이 뭐죠? 사귀기 바로 직전의 단계. 아직 정확하게 만나진 않고 만날까 말까 고민하는 단계. 그죠? 서로에게 호감이 있는 그 정도의 단계를 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애매모, 친구도 아니고 연인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그런 상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바로 하나님과 이런 썸 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이런 썸을 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하나님과 썸 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딸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헤매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확신이 서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지 오래됐지만 관계가 불분명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그렇죠. 오늘날의 세대가 그렇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너무 빨리 변해가고 모든 것이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에는 점점 절대적 기준들이 사라져갑니다. 보편적 진리, 절대적 진리라는 게 없어져 갑니다.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서로의 가치와 모든 것들이 서로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확신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게 맞다면 이리로 우르르, 저게 맞다면 저리로 우르르, 이렇게 가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 그죠? 미래에 대한 확신도 없고, 성공에 대한 확신도 없고, 결혼에 대한 확신도 없고, 요즘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살아가죠. 그래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건 내가 이렇게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확신들이 없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사람들이 포기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야 누리지 못하면, 그죠? 그냥 나만 괜찮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이라는 거죠. 이 세상의 삶은 잠깐입니다. 이 세상의 잠깐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못 누린다.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그런 거 누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의 영원한 삶을 책임질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는 것, 진리의 확신이 없다라는 것, 이것은 굉장히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확신, 진리의 확신, 죄사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의 확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십자가의 그 복음에 대한 확신들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좀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좀 없는 것 같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갈팡질팡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어떻게 해요? 내 아들 여기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니? 내 아들을 너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했지. 내가 이 정도로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서 온전히 확증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확실한 그 사랑에 우리는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으세요? 무엇이 우리를 확신 없게 만드는 것 같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도 죽음이 임박한 이제 순교의 시간이 닥쳐왔을 그 순간에 믿음의 아들이요, 그죠? 자기가 키운 제자요,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확신한 일에 거하라. 굳게 붙들어라. 그죠? 굳게 붙들어라. 네가 믿고 있는 곳에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고 굳게 붙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디모데에게 이렇게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권면했을까요?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온전히 씻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확신이 없으면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평안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확신이 없으면 기도해도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누가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하는 이유, 물론 시간이 없고 뭐고 없고 그래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왜 기도 안 하겠습니까? 확신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평안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평안한 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라. 이 험난한 세상, 불확실성의 세상을 살아가는데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확신이 없으니까 염려하고 두렵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는 확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정금같게, 우리를 연단하신 후에는 정금같게 나오게 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 그 확신들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을 우리가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믿음에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있어야 가르칠 수 있습니다. 나도 불안한데, 나도 잘 못 믿겠는데 어떻게 확신 있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데, 내가 믿음이 흔들리는데 나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내 자녀들에게도 확실한 믿음을 못 물려주는 거야. 확신이 있으면 엄마 봐라, 엄마 기도하니까 이렇게 됐지 않냐?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확신하지 못하니까 강력하게 자녀들에게 바르게 믿음을 가르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온 부모의 그런 강력한 확신들이 있을 때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 모든 그리스도인이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나 봐라, 나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다. 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 사랑해 주시더라. 이런 확신이 있어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런 확신이 있어야 전도할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고 이런 확신이 있어야 목회자인 저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있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확신이 있어야 우리는 소망 중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이 있다는 확신, 그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지금 당장의 문제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현재를 살아가지만 미래를 또한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현재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 사람들은 그죠? 미래를 앞당겨서 오늘을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앞으로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염려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확신이 있으면 염려가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배워야 됩니다. 말씀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된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로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온전히 그죠? 살아서 역사한다라는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보면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성경이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왜 자꾸 제가 말씀을 읽으라고 얘기합니까? 왜 성경 통독하시라?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 안에 우리가 확신의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듣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3장 15절 앞절의 말씀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지 않느냐. 할 수 있으면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디모데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 어려서부터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하여서 말씀을 배웠다라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그가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었고 사도 바울의 후계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려서부터 할 수 있으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익숙한 대로 살아갑니다. 그죠? 익숙하지 않은 건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중독이 무서운 겁니다. 중독되면 중독된 것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내 몸이 중독된 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불편합니다. 몸이 힘들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 길로 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우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믿음 가운데 거하면, 그것이 익숙해지면 나중에 세상에 갔다가도 돌아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수많은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중에 대부분은 어렸을 때 하나님을 만났거나 어렸을 때 믿음의 생활을 했거나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사람들, 그들이 대부분 교회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그런 믿음에 익숙한 문화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깨달음을 통해서 여러분 부흥회
뭐 때로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말씀 너무 좋아. 그런데 그거 얼마나 오래 갑니까? 우리 몸은, 우리 삶은 죄악에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죄악된 대로 살아갑니다. 금방 잊어버리고 죄악된 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부터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말씀에 따라 거룩한 습관과 거룩한 말씀을 따라 거룩한 습관을 들여서 살아가야 돼. 그래야 믿음의 생활이 익숙해져야 세상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가까이 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세상은 점점 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악해져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모든 이 세상들이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항상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과연 그런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기도도 해보고, 여러분, 배우고 확신한 일에 배우는 것으로 끝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배운 것을 활용해야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죠. 그래야 그것이 확신한 일이 되는 겁니다. 조정민 목사님이 있습니다. 서울의 베이직교회 목사님이신데, 그죠, 기자 생활을 오래 하시고 뉴스 앵커도 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처음에는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나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술도 엄청 많이 드시고, 교회 다니는 아내가 교회를 다니셨는데, 사모님이 교회를 다니셨는데 엄청 핍박을 했어요. 엄청 핍박을 했어요. 왜? 쓸데없이 그죠? 쓸데없이 교회를 다니냐, 뭐하냐. 하여튼 교회 얘기만 나오면 막 엄청 이렇게 구박을 하고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그 아내가,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우리 아내가 교회 가자 그랬으면 절대로 교회 안 나갔을 거래요. 가만 내버려 뒀기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둔 게 아니라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취해서 집에 들어오면 매일매일 술 드시고 이렇게 들어오니까, 매일매일 술을 먹고 막 그냥 술에 만취해서 들어오니까, 남자들 술 취해서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그냥 대충 옷 이렇게 벗고 그냥 침대에 널브러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모님이 양말을 벗겨서 발을 수건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발을 다 닦아준다고, 다 닦아줬다고 합니다. 때로는 자기가 몰랐는데 보통 자고 일어나 보면 알잖아요. 양말 벗겨져 있고 발이 깨끗해져 있으니까, 또 우리 와이프가 밤에 발 닦아줬구나, 이런 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 사모님이 발만 그렇게 닦아준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사모님이 그 발을 닦으면서 그냥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발 하나님이 가지세요. 하나님, 이 발 가지세요. 술집 안 가고 교회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도 목사님이, 나는 의식이 없지만 하나님은 들으셨다. 그 증거가 어딨냐? 지금 내가 목사 돼서 지금 여기 있지 않냐? 술집 안 가고 교회 가고 있지 않냐? 그렇게 목사님이 이야기하셨다라는 겁니다. 맡긴다라는 건 바로 그걸 의미한다라는 거죠. 목사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때 믿고 맡길 수 있다는, 하나님,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됐지 않냐. 여러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한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겁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했으면 여러분 믿고 맡기십시오. 기도해놓고 주여 주시옵소서, 맨날 주여 주시옵소서 뭐 하십시오. 맨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해놓고 집에 가면 아이고 못 살겠네, 죽겠네, 못 살겠네, 죽겠네.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배웠죠?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배웠습니다. 옆에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여기 계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주시옵소서 막 귀청 떨어지게, 하나님 귀청 떨어지게 주시옵소서 해놓고 하나님 옆에 계신데 돌아서자마자 아유 이놈의 세상 꼴보기도 싫고 누구도 보기 싫고 어쩌고 저쩌고 불평불만 원망 막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아, 차라리 확 죽었으면 좋겠다 막 하나님 옆에 놔두고, 이게 과연 믿음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믿음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조정민 목사님이 또 한 얘기를 들어주십니다. 장로님 한 분이 공장을 하시는데 이 공장에 불이 났더래요. 그 불난 현장을 보고 있다가 이제 불이 이제 다 어쩔 수 있게 불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전소가 다 돼버리니까 어찌할 수 없으니까 불탄 공장을 다 보고 진짜 눈물 흐르는 눈물을 꾹 참고 새벽기도를 오셨대요. 믿음이 대단하시죠. 그런데 새벽기도 첫 찬양이 뭐냐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었대요.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실수가 없으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부르더래요. 속으로는 하나님 실수가 없기를, 무슨 실수가 없으십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자녀를 못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무슨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속으로 그런 마음이, 이 문제도 하나 해결해 주시지 못한 하나님이 뭐가 전능하고 실수가 없으십니까? 그런데 그래도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드냐, 그래도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말씀하신 대로 꾹 참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펑펑 울면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그 장로님이 3년 후에 공장을 2배로 더 큰 공장을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 2배로 큰 공장을 성공했다고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와 같이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됩니다. 실수가 분명히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과연 그러한가, 기도 응답하신다니까 기도해보고 말씀대로 살아보고 염려 걱정 마시고 근심 걱정들 주님께 맡기고 평안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겼으면 안 생각하고, 되도록이면 안 생각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들 속에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단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삼킬 자를 찾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은 지금도 교회를 대적합니다. 독선적이다. 왜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냐. 끊임없이 배타적인 종교라고 비판합니다. 오늘날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세우신 이 창조 세계를 뒤흔드는 요즘 뭐 그런 거 많죠. 젠더의 이데올로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 우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유럽에 가면 아빠 엄마로 안 부릅니다. 남성 여성 나눈다고 부모 1, 부모 2 이렇게 부르라고 가르친다고. 오늘날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부모 1, 부모 2. 남학생, 여학생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공통적으로 친구 이렇게 부르라고 돼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호칭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뭐 그냥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피터 바이어 하우스 교수가 한 것들이 조사한 것들이 크리스천 투데이에 2015년에 이렇게 책에 나와 있다고. 벌써 이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세상이 우리가 살아야 될 세상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서 넘어지지 않아야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배운 말씀들 하나님 배운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배운 것을 확신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 떠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